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16절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총 아래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영접함으로 구원자여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한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주일날 아침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감사가 회복되고 기뻐하고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치유를 힘입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우리가 언제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진리 위에 성령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며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 위에 권능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진실되게 대언하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아멘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해서 즐겁고 기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매달 드리고 있는 연합 예배에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뉴성교회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로즈피플 그리고 디딤돌 교회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뉴성교회 예배당이 꽉 차기에 함께 모여서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기쁨의 시간이었고 충만한 시간이었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역교회가 뭐 3개, 4개 교회가 함께 예배 드려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오후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유산 2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 부흥은 우리가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으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만약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일련의 조건들을 갖추면 부흥을 일으키는 법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이러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부흥이 임한다,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치우치고 지나친 생각입니다.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당시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찰스 핀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평가가 엇갈리는 분이에요. 한쪽 그룹에서는 부흥의 거의 가장 큰 사도로 추앙받고 그분의 그 부흥론을 배우고 따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그 찰스 핀이가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맞지만 교리적으로 너무나
치우쳤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흥론이 이러한 경향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즉 일종의 부흥을 가지고 오는 조건과 법칙들을 말하면서 이것을 갖추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부흥이 온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 찰스 피니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부흥을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성취되어 간다는 하나님의 매우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특별히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때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직장에서 윗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 있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비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뜻, 내 생각, 내 의견 존중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푸시하고 강압적으로 행하는 것,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느끼는 것이 내가 과연 나는 이 기계의 소모품인가,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할 때 나의 뜻을 묻고 나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런 소통이 있고 부드러운 어떤 리더십을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앞에 티끌마도 못한 우리 한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당신의 능력과 권위로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가 나를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나를 영접하고 초청하며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교제를 누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강제로 열고 들어오셔서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중요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학이 때로 치우치거나 잘못되면 그 생각과 잘못된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 좀 잘못됐구나, 너 좀 연약하니까 내 뜻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내가 이 부분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그 부분을 강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한 영혼이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주님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오니 오세요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시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더러는 메시아라고 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방문하시는데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절부터 어린 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다 봐왔어요. 예수님을. 뭐가 위대한 사람이야, 무슨 메시아, 어머니 알고 아버지 알고 형제들 다 아는데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취급하죠.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안하고 한낱 그냥 우리 동네에 살던 어린 아이였어 라고 인간으로 그냥 취급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가운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우리 가운데 주님 병 고쳐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약간 인간이다 그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어떤 우리의 행위가 성령님의 불을 꺼뜨린다는 거예요. 퀀치, 소화기로 그냥 불씨까지도 완전 확 꺼뜨리는 것을 소멸하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불을 이렇게 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 가운데 역사하세요.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은사는요 비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은사는 그 사람이 은사 받았으니까 언제나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함께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꺼져가는 불이 있는데 아궁이에 부채질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 우리의 어떠함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꺼뜨리기도 하고 다시 타오르게 할 수도 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에게 모셔드리고 더 많이요, 더 크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로 3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읽어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농부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농부가 내가 이 농작물을 자라게 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요리하고 밥 해 먹고 우리가 숟가락을 떠먹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막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죠. 분명한 이 창조세계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해야 한다. 그 일은 하나님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대신할 수 없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으신다. 이 진리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기 위해 우리를 동역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파도 타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기술이다. 하나님은 파도를 만드신다. 우리는 단지 그 파도를 타는 것이다. 어떤 파도 타기 선수도 파도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마치 능숙한 파도 타기 선수처럼 성령의 파도를 식별하여 그것을 타는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네, 아멘.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때로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파도를, 더 큰 파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에 동참하며 그것을 타는 거예요. 파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만 그것을 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큰 이번입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기도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다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때로 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그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아,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네가 원하는 바 나도 그 일을 원한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성령의 뜻과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뜻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깨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 절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인격 가운데. 이러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이 야,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활성화시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더 일하십니다. 더 그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이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신데,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들어보시며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교회가 어디 있나? 우리 주님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일하겠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근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반복되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고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가득하고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고 교회가 살벌하고. 왜일까요? 성령의 뜻과 반하는 일들을 계속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 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한 주간 동안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매우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인생은 세상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린 삶 속에서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말, 생각, 행동, 판단,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인지를 순간순간 깨어 그것을 가늠해보고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이 흐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화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hen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이 부흥에 반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부흥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열렬히 사모하지 않는 모습은 여러분 반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령님이 없다 그러고 그거 다 그런 기적은 옛날에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낫죠. 다 인정한다고 하면서 사모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장로교 전통 가운데에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뭐예요?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조금씩 자라가는 거. 이러한 내면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면적인 역사는 참 강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이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은사주의 그룹에 가면 은사는 사모하고 열렬히 예배를 드리지만 삶 가운데 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묵묵히 삶의 순간순간 순종하는 이런 것들도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 두 가지 역사를 다 인정하고 열렬히 사모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도 더 역사하시고 외적으로도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로 3번. 또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만약 누군가를 더 많이 사용하시거나 다른 교회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쟤야?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더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시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방식과 수단을 존중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 방식과 수단이 때로 우리의 어떠함과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랑 좀 달라. 나는 저런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일을 소멸하는 일, 더 나아가서 대적하는 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본 적 있으십니까? 완전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완전한 사역자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땅에 완전한 없습니다. 오래전에 장성남부교회 박창호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사람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치우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창호 목사님께 목사님 이분 이러 치우친 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박창호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하 이보게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네.
예수님밖에 없어. 다 치우친 게 있으면 그거 배우지 말고 좋은 것만 배우면 되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 우리의 촉은 그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그 부분을 잘 배워야 하는데, 덜어 있는 크고 작은 연약함과 치우침 문제를 부각시켜서 집중해서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해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늘상 실수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대할 때, 영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촉은 부정적인 부분에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 자꾸 집중하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정 못합니다. 연약함을 알지만 잘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그것을 박수 쳐주고 그것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공동체 가운데 활성화시키는 일이며,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그 흐름에 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의 반응을 보면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그렇죠? 형은 아버지한테 한 번도 반항 안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재산 미리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평생을 아버지 밑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가업을 이으며 충성되게 땀 흘려 일하는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한테는 안 해주시는 더 좋은 대접을 하는 거예요. 형이 막 화납니다. 저도 화나요. 제가 형이면.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로 연약한 사람 들어 쓰십니다. 그때 그 사람 연약한 거 보면서, 그러면 성령의 일을 소멸하는 게 돼요. 은혜의 흐름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성령의 이 흐름들을 주시고 파도를 보내주시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그거 못 타요. 왜요? 이런 부정적인 촉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분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서 다 꺼트리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아주 불시처럼 역사하실 때,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역사가 커질 수 있도록 부채질해주면서 도와주기는커녕 너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꺼트리기 너무 명수들이라는 거예요. (4번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가로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은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부흥이 일어나면 세대를 초월하여서 그 영향력이 번져가지만,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은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가장 큰 수혜자들은 젊은이들이에요. 청년들, 청소년들. 안타깝게도 그런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도 목이 곧은 교회 안의 기성세대들은 부흥을 반대하는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 굳은 마음이 그 안에 있고 자기의 틀과 자기의 어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것을 담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세대를 보십시오. 결국 가나안 땅에는요 여호수아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20세 미만, 그 이상 다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의 그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6월절 그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구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부흥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성세대들의 마음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 애굽 생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요. 안타깝죠. 이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세대가 아닌 어린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죠. 그때에도 결국 약속을 유업을 받는 자들은 젊은 세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로 선교지에 가면 타겟팅하는 그룹들 10대, 20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도 하죠. 제가 아프리카 감베아 갔을 때 보니까 이재한 선교사님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유치원 때부터 길렀던 아이들이 지금 목사가 돼 있고 그래요. 해보니까 이 어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고 안 바뀌어요. 왜 부흥의 수혜자들이 젊은이들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불을 지르기가 쉽습니다. 옳다고 여기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어요. 아멘? 네. 나이가 들면 가정이 있고 하면 계산을 해요. 맞아도 머리로는 가는데 몸이 안 가요. 우리 안에 또 체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틀이 있어요. 이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 일종의 바라고 기대하는 틀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 흐름을 못하게 되는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충격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이분 180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셨던 백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에 대한 책도 저술하셨고 정말 성령님에 대해 탁월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정말 부흥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평생을 부흥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37년 동안 거의 매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오지 않은 거예요. 실족하고 있을 때에 이웃 건넌 마을에 어떤 한 목사님이 40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위로받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한 분도 계시구나. 전설적인 얘기들이에요. 37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런 아버지의 부흥을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또한 목사가 되고 그도 부흥을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때마침 1800년대 중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 소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머레이 목사님이 그 부흥이 아프리카 땅에도 이 나라에도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860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교회 청년들이 주일 저녁에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갑자기 뜨거운 찬송과 기도, 통해 자복, 회개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모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 가운데 항상 공통점, 끝나지 않는다. 근데 그 자리에 머레이 목사님 안 계셨어요. 누군가가 급히 머레이 목사님한테 지금 청년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뭔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머레이 목사님이 급히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와서 봤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머레이 목사님은 자기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무질서해 보였고 이 청년들이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자마자 그 불을 꺼트리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찬송가를 잠잠히 부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 와중에도 또 이 찬송가가 커지면서 이걸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그날 끝내려고 하는데 안 끝나니까 이 앤드류 목사님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화를 내면서 예배 신문을 박차고 나아가면서 그 모임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음날 이 청년들이 또 모여요. 근데 더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고 다음날도 그 교회 안에 이 부흥의 불이 번져가고 그 마을과 이 이웃 교회들로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 부흥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부흥이 아니라고 강렬히 반대하고 꺼트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감사하게도 어느 날 어떤 사역자가 그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그 부흥의 현장에서 머레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미국 그 부흥의 현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대륙의 그 대부흥과 똑같은 일입니다. 머레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죠. 자신이 그토록 평생 기도하던 그 응답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자기는 그 부흥을 대적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흥이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나요? 아버지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2대에 걸쳐 평생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이분 너무 주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기도의 용사입니다. 신학 박사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던 기대했던 그 틀 때문에 정작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 파도 못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지지 않고 우리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을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겸손하지 않으면 정작 우리도 부흥을 위해 그토록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침내 그 부흥을 주셨는데 이거 부흥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가로 5번 읽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부흥을 일어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불길이 번져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면 그 파급력이 최소화되도록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주요한 사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고난. 분열, 부흥 가운데 의견 일치 안 되게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머리 목사님처럼 아니라 그러고 막 교회에서 두파가 나뉘고, 대부흥의 현장 가운데 악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그 대부흥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가 동시에 강력했는지, 그래서 그 가운데 불순물이 있고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간이 잘 안 되고, 결국 이것이 대부흥이 휩쓸고 간 이후에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리 언쟁이 벌어지고 싸우고 교파가 갈라지고, 이러한 분열들이 부흥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 웨일즈 대부흥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자원한 수많은 청년들이 연이어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 차출되어서 다 죽었어요. 영국의 부흥의 세대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벌어지면서, 여러분 전쟁 벌어지면요 20대 다 끌려간 겁니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흥의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우리나라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니까 그 대부흥을 경험한 이민족의 모든 교회 교파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하고 배도하게 되었습니다. 분열, 전쟁, 고난, 이것들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흥을 가로막으려고 원수는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뛰어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민족인데, 지금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 북한 유엔 대사가 연설을 했는데, 뭐 이제 거의 막말 수위가 최고조에 달아있죠. 여기서 이제 북한이 한 번 더 센 도발을 하면 정말로 전쟁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정말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옵션은 없다. 최고의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쟁이 벌어지면요 부흥의 주역들인 다음 세대들이 목숨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의 주역들인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지금 한국교회의 사역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진영에게 철저히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이 다음 세대들을 잃고 있어요. 원수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고 있는지, 학교 폭력,
이 미디어, 음란, 더러운 것들로 다음 세대는 부흥의 주역이기 때문에 원수가 집중 타겟팅하고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큰 3번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부흥을 위한 열심과 결심. 조나단 에드워즈 말을 읽어주십시오. 열심과 결심을 가진 평범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열심과 결심 없이 단지 그들보다 10배나 되는 학식과 재능을 가진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과 용기만 있으면 평범한 능력의 소유자라도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연약한 자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기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결단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죠. 첫 번째, 여러분, 금식과 기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위기나 문제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징후가 있을 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시즌에 지금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신데, 그럼 이때 지금 우리가 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거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증진시키는 가장 최선의 일은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부흥론이라는 이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완전 이단 사설이다 라고 이야기할 법한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파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사실상 자기 백성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세 아래에 있대요. 그들은 미미한 개인들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는 온 교회의 머리이시오 우주의 주님이신 중보자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말이에요. 파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메고 푸는 천군 열쇠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의 기도와 동의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에 그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말 안 했으면 강단에서 이런 말 할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 외람된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지 아니하신다 했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의무와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제가 권하기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좀 금식하기를 좀 권면해 드리고요. 우리 주나님께는 금요일 날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하루 금식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금식 이후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불타오를 수 있고요. 힘드신 분은 한 끼라도, 아침이든 점심이든,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밥 먹으러 갈 때에 조용히 나눠드린 이 기도문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적으로 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셨는데, 때마침 선한 목사교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 한 달 동안 특별 금식 기도를 선포하시고 지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너무 좋아서 제가 편집만 한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심판과 진노를 유보하시지만 때가 이르러서 그 진노의 잔이 기울어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요.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가로 2번,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을 부르고 인정해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은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거치는 일을 하며 산다? 엇박자예요. 말로는 부흥을 권하지만 행위로는 성령의 일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일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며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을 우리가 뜻대로 살 때에 성령님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활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나누어드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두 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두꺼운 글씨만 한번 주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읽겠습니다. 1. 분명한 위기 상황에서도 비상한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예, 나라가 위기의 때인데도 교회 가운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지난주에는 각 교단마다 총회가 벌어졌는데 정말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단의 지도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무명의 성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 성도가, 우리 교회처럼 작은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2. 김정은 우상 정권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이 우상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3. 전쟁으로 생명을 잃는 것은 염려하면서 생명을 죽이고 살아온지를 용서하소서. 4. 다음 세대를 망가뜨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5.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좀 드리면서 여러분 이거 그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